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제가 요나서를 시작하고 오늘 드디어 4장입니다. 끝입니다. 오늘로써 요나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요나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3장에서 마무리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 좀 깔끔하게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결국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끝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으로 끝이 나지 않고 4장이 이어지고 4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다시 1장과 비슷한 분위기에 불순종과 같은 모습이 다시 4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4장을 통하여서 요나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는 요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데, 그런 가운데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요나는 왜 분노를 하고 있는가, 어디에 분노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치, 하나님의 반응과 답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나에게도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들,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선행이나 공로로 인해서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로 거저 주시는 것, 그냥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은혜의 의미가 조금은 변질이 되지 않았나, 다르게 여겨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은혜를 좀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채워주는 은혜, 형통케 하는 은혜, 또 아픔을 낫게 하는 은혜, 내 일을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주된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으로, 채움으로, 해결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무 커서 때로는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때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여깁니까? 우리는 대부분 불행이라고 여깁니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여깁니다. 또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저 고통이라고 여기게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받아야 될 문제,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기 때문이고 고통스럽기 때문이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원치 않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라고 여기는 그러한 인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부분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반갑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론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가려진 그러한 축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으로 가려진 은혜로 은혜를 잃어버린 한 사람 요나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의 시작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처음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요나서에 주된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요나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나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저렇게나 불순종할까? 어떻게나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함부로 비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기 때문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하나님을 안 바라봤다가 의지했다가 또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의 처음은 분명히 불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니느웨까지 오게 되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다시 요나는 불순종을 다시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화를 냅니다. 그래서 화냈다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그런데 무엇에 화냈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의 화는 분명히 잘못된 화, 잘못된 분노, 그러한 동기의 화였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서 오는 그러한 분노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왜 화가 났습니까? 너무나 오기 싫었던 니느웨까지 왔고 마지못해 억지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대충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느웨가 회개를 하였고 이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요나는 지금 여기에 화가 나버린 겁니다. 니느웨의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정작 그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원하지는 않았던 요나였는데 되려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싫고 그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지금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 화내고 있는 것과 지금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은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그냥 보면 그냥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내가 안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은혜 많으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잘 참으십니다. 하는 뉘앙스로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보게 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비꼬아서 화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기대가 더 중요한 지금 그러한 상황의 모습에 요나라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것을 통해서 불순종함이 다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불순종함으로 돌아온 이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화가 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차라리 그럼 죽겠습니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요나가 어떠한 심정인지, 그리고 요나의 또 성품이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이러한 것도 조금은 짐작이 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아버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화가 났다고 생명을 준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 요나는 지금 어떠한 심정인지,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지금의 신앙이 어떤지, 믿음이 어떤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짐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불만이 있다고, 서운하다고, 나 죽을 거예요, 나 죽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러한 것을 안중에도 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지금 마치 사춘기와 같은, 사춘기 때 부모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요나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은 일, 내가 저들을 용서한 일을 보고 네가 그거 보고 지금 화내고 죽겠다고 하는데 네 말이 지금 옳으냐? 이거 지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선지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반응과 표현이 드러나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질 않습니다. 그냥 자리를 떠버립니다. 나가버립니다. 여전히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그 기대로 말없이 그냥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장소를 가게 되고 그곳에 초막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옳으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대답도 없이 나가버렸고, 그리고 한 행동이 초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곳에, 높은 언덕 같은 곳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곳에 올라가서 초막을 하나 짓고 이제 거기에 앉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지금 구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정말 용서하셨을까? 심판 내리지 않으실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혹여나 내가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그대로 앉아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한 가지 결단을 하십니다. 요나가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은혜를 모르는구나. 은혜를 가르쳐야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요나의 박넝쿨을 만드신 것입니다. 요나의 초막에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 그늘 아래, 그늘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더운 요나를 덥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이 너무나 뜨겁다고 합니다.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밤에도 40도까지 가까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너무나 더운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박넝쿨, 넓은 잎인 박넝쿨로 뜨거운 햇빛을 먼저 막아주시는데 그랬더니 요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박넝쿨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앞에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화를 내고 있었는데 금세 또 박넝쿨 하나로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고 그 다음 날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햇빛에 노출된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의 지금 신앙과 요나의 믿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더욱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1절에서는 매우 화가 나서 싫다고 했다가 6절에서는 크게 기뻐했다고 했다가 다시 박넝쿨이 죽으니까 다시 또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믿음의 상황인지 보이십니까? 요나는 불편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화내고 나아가서는 죽겠다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이자 신앙이자 믿음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또한 했던 자였고 나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늘 말씀의 요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습, 이 모습이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드러나는 모습이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제하셨고 허락하셨고 다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요나는 화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서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또한 벌레를 허락하셔서 박농쿨을 갉아 먹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요나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네가 박농쿨을 심기를 했냐? 키우기를 했냐? 뭘 했는데 넌 지금 불평과 불만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무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고작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이 니느웨 성읍에 사람이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다. 어떻게 박넝쿨과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느냐? 가치로 따지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을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던지신 한 선지자, 불순종한 선지자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 은혜로 아무 쓸데없는 자 내가 사랑으로 거저 건져 놓았는데 너는 무슨 불평과 원망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때론 우리는 말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뿐인 우리를 목격하게 되고 그 안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우리의 가식적인 입술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위로가 되는 말로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조건 없이 주어진 은혜, 우리를 제 가운데서 거저 건져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고난으로 여겨지는 고통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명확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이들이 이스라엘이었고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이고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이 생각이 결국 그들의 은혜를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여기까지 했는데, 저기는 초신자인데 내 직책은 이런데, 이러한 모습 또한 있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러하기에 자격이 있게 느껴지고 저기는 저러하기에 자격이 없게 느껴지는 그러한 인식이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부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식, 자격, 기준, 선입견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 때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선입견, 내 생각, 내 주장에 의지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기준과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 더욱 선명하고 더욱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면서 나아가셔서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자유하고 풍성한 은혜를 삶을 누리시는 그러한 모든 수산교회 성도분 모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자격 있는 자처럼 대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평 불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